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은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곳곳에서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빨리 질문 받고 우리 공부하던 사도행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질문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씀과 또 민수기 27장 14절을 또 봅시다. 27장 14절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그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또 이게 신명기 3장 23절이라고 했었는데, 신명기 3장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못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23장을 봅시다. 23장 3절 3절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로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또 32장 48절입니다. 32장 48절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도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요. 눈도 밝고 건강하고 더욱 쓰실 수 있는 건강이신데 데려가셨는지요. 잘못하신 것이 반석을 2번 쳐서 그랬는지, 내가 물을 내려고 화를 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노인의 할머니 드립니다. 이 할머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 할머니 성함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꼼꼼히 성경을 읽으시고 참 모세가 고생도 많이 했고 아직 건강한데 아직 하나님이 쓸 수 있는데 그만 그렇게 사모하던 그 4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그리고 또 모세가 너무너무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으면 모르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답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20장에 그런데 앞에 다른 말씀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는 거고 민수기 20장하고 3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요 참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 때때로 죄도 짓고 또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없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금성화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금성화지를 섬기기도 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고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참 그 복잡했어요. 그 모습이 뭘 잠깐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 그 광야의 사막에 만나를 내려서 그래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또 울면서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시커 먹이기도 하고 또 물이 없으면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참 하나님 능력이 말이에요. 자들 항상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아비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그 민족을 안고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다는 걸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타락해가지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인 문제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임금 마귀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응? 마귀를 섬기고 또 거기서 종노를 하는 것은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을 이룰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순줄 발라서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그들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도 똑같이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장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서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마귀와 죄의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와 죄의 종노를 하던 거기서 우리를 놓아줘요. 해방시켰어요. 해방.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육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의 피로 해방돼 나온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라 그랬죠. 침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지만 세상이 우리를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데 그걸 이제 처리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라는 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욕망이 있고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덤은 조용해요. 아무런 욕심도 계획도 이상도 욕망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응? 물론 이제 죄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뿐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는 죽고 장사됐다.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장사됐고 그럼 내가 산 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기야.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하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라.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대의 행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시고 구름이 떠서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라가고 구름이 서면은 그 밑에 장막을 치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있고 또 구름이 앞서가면은 또 다 걷어서 따라가요. 제일 가운데는 레이지파 성막이 있고 그 레이지파가 성막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제일 동쪽에는 유다지파, 제일 북쪽에는 단지파, 그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그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그 주님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의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불평하고 하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구원받아서 한때는 천국 간다고 좋다 하다가 언제는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우리의 육신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 우상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 그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의 귀중히 여기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 남자 숫자면 약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6월절 양의 피도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였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옛 성품이 다 죽는 걸 말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천국의 그림자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생활, 그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광야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진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일곱 족속과의 전쟁인데 그 뭘 말하느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자기와 육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 그랬죠. 그런데 육체와의 싸움을 이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싸움으로써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과 생활에 천국을 맛보는 생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인 동시에 성령 충만한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잠깐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다윗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모세,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이나 솔로몬 또 엘리야 같은 경우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애 전부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고 한 토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의 생애 보면 거의 다 요셉의 생애는 거의 평생이 거의 완벽해요. 예수님의 모형이 가장 그 전생에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제 모세는 구약 시대의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대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만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신명기 32장 50절에 51절에 그랬죠. 이는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가 그러는 것은 모세와 아론도 먼저 죽었죠. 아론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 돌아간 같이 너도 죽어서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는 것은 아론과 모세,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까 그 민수기 20장에 다시 봅시다.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민수기 20장 봤는데요. 20장 10절 먼저 20장 2절 먼저 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제 원망했잖아요. 물 없다고. 응?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때때로 물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안 먹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고, 응? 그들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시험.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 때때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세요? 아주 어떨 때는 풍부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굶주리기도 하신다는 거.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평안하게 할 때도 주시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돈을 왕창 한번 주시기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 가지고 더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아니면은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보신다고. 응?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한번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어떨 때는 쫄쫄 굶게 해와요. 어떻게 그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죠. 가난하게도. 가난할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지 아세요? 네. 우리 신앙생활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돼요. 네. 그때 모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요. 어린애들은 애들은 뭐 좀 주면 좋아하고 없으면 막 울고 말이죠. 막 이제 막 뭐라 하노?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린애라서 그렇거든요. 조금 크면은 배고픈 걸 참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할 줄도 알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것처럼 막 야단스럽게 하지도 말고, 너무 좀 어려울 때도 그렇게 내색하지도 말고, 이렇게 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이 어리면은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그 환경이 아주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막 조금만 어려우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금방 그러고, 좀 부유하면 막 그거 가지고 춤추고 막 얼씨구나 하고.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큰 반석이 있는데 반석 앞에 모여 그런 거예요. 모여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주목.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셔요. 모세와 아론이 내요. 자기도 모르게요. 모세가 이게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홧김에 막 딱딱.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두 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반석을? 이거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홧김에. 그래서 여기서 참 이거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일꾼들도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믿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고 없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들 인도한 신이 모세냐고 하나님이지.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보이는 거. 응? 그러니까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응? 모세 시체. 왜 모세 시체를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왜 감췄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엉뚱하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천사장이 마귀 보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원하노라. 그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놔두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 시체 뭐하게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구원 받았어도 육신은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체,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마귀는 잠깐 하나님이 쓰고 내버린 걸, 이걸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걸, 이걸 갖다가 무슨 가치 있는 것처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달아서 이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독사의 독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좋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 노뱀을 쳐다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셨다.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 죄의 권세가 깨졌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노뱀을 내버려 버렸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잠깐 쓰지 뭐 노뱀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달아놨고 그다음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끌고 다니면서 16대 손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걸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이 노뱀에게 기도를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차단해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었어요. 아주. 예? 이거는 노시다, 노시다 그랬잖아요. 노시지 그게 무슨 신이야, 신이. 이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잠깐 쓰고 내버린 걸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 섬기게 하고 거기서 실제 섬김 받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노뱀이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딱 절하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넘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섬기는 거, 하나님이 섬김 받으셔야 될 걸 지가 섬김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딱 섬기면은 그게 누가 섬김 받아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뭐 제사한다면서 만만진수 차려놓고 막 절을 하면은 조상이 돌아와서 잡수세요? 누가 올까요? 마귀가 와서 에헴 할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 예를 들면 고목나무는 아무리 커봐야 지가 고목나무지, 나무가 오래됐다고 신이 되겠어요? 응? 일본 사람들은요, 나무 큰 거 보면 그걸 신호승이라고 정신없어요. 미국 세콰파크에 가면은요, 1300년 된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높이가 130m, 둘레가 30m요. 그런 나무가 빡빡해, 그냥. 예? 그런데 아무도 한 사람도 그게 다 절하고 생긴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하나도 썩은 나무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고목나무 갖다 놓고 절하면은 이거 복줄건 없고 자꾸 복 달라고 비니 나무가 폭폭 썩은 거예요, 속이 상해서. 무섭죠? 예?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런데 고목나무를 섬기면은 나무가 섬김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하고 섬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 여기에 신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 섬기면 신이 붙어요, 귀신이. 그때 그 나무 건드리면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난 사람들. 예? 마귀가 그러거든요. 여기는 신이 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끼로 다 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주의할 게 있긴 있어. 도끼로 깔 때요, 마스크를 하고 까야 돼요. 아세요? 왜? 그 안에 그 안에 썩었잖아요. 그죠? 썩었는데 아주 가스가 들었다고 그게. 예? 독한 가스가 그 도끼로 꽉 구멍 나면은 가스가 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마시면 큰일 난다고. 죽으면 귀신에게 들다 죽었다 할 거예요. 그걸. 예? 그러니까 마스크 탁 쓰고 구멍 탁 날 때는 싹 피해 있다가 그 다음에 찍어 넘기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예? 예, 그 외에는 다른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겁낼 거 없죠.
무슨 얘기하다 이게요. 그래 마귀는 하나님이 쓰고 내버린 걸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렇고 정작 섬김 받는 것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모세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체를 찾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띠매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섬기면 그 못 말려 못 말려.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버렸고 그 교활한 마귀를 알기 때문에 미카엘이 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원하노라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이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체를 감춰버렸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반석을 탁 가르치든지 해야 되지. 응? 우리가 너에게 물을 이랴. 탁탁. 이러면 하나님이요 가슴이 덜컹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잘 순종하다가도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게 상당한 벌을 주시는 수가 있어요. 아시죠? 잘못하면은요 죽이기까지. 모세가 죽은 것은 징계예요. 징계.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거든요.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탄에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함이라.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셔도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육신은 징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모세도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뿅아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뭐 해필 또 뿅아리라 카노. 얼마 전 학년 교사 신방에서 등장한 의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겠지만 한 형제 선생님께서 그 연수를 알아보니 바벨탑이 세워질 당시에도 노아가 실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건설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아는 바벨탑의 건설에 참여했는지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모세가 살아 있었을 거라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올 건데요. 바벨탑을 쌓을 때가 그 연대가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가 그때 살아 있었다든지 노아의 그 아들들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가능성은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는 그때가 연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바벨탑을 쌓던 그 사건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1장 그 사이에 11장 앞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노아가 그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노아가 그때 살아 있었다면은 바벨탑 건설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노아가 바벨탑은 완전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바벨탑을 그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지가 얼마나 쌓아봐야 하늘 꼭대기를 어떻게 타요, 지가.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이거든요. 응? 인간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교만하다 쫓겨났는데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처럼 하늘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세력을 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인데, 지금도 바벨탑 쌓지요. 벽돌로 만든 바벨탑이 아니고 인간의 사상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또 쾌락의 바벨탑,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물질 만능 시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천국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도전하는. 또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바벨탑, 율법을 쌓아가지고 천국까지 갈 줄 알아요. 그 인간 자기의 어떤 자만심,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인데, 적어도 모세가 그때, 노아가 그때 있었다면은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죠. 솔로몬도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자 하도 꼬시니까 우상 앞에 가서 끄떡끄떡 했잖아요. 잠깐만 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 그러니까,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좀 치매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거 보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잘생기던 사람이. 아마 그 노아의 그 아들들이 남아있어도 바벨탑 쌓을 때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남아있다 해도. 어쨌든 바벨탑을 쌓을 때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서 살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바벨탑 쌓는 시대예요.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불러냈잖아요. 그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찾기는 다 떠난 거예요, 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 불러냈느냐?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섬겼어도 우상에게 절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요, 그 젊었을 때, 아마 소년 시절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막,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막 우상, 큰 우상, 작은 우상 잔뜩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가시고 없는 사이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그 조만한 우상에다가 떡을 이렇게 해놓고 복 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제 빌고 갔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떡고물을 갖다가, 이 제일 큰 우상 입에다가 척 발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봐놓고는 이쪽에 우상이 있는 떡을 갖다가 큰 우상 앞에다 다 갖다 놓고는 몽디해 가지고 나머지 우상은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큰 우상의 손에다가 몽디를 딱 들려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우상이 박살이 났거든. 그냥 막 그래서 화가 나죠. 아브라함아, 어떻게 누가 이래서
어느 놈이 이런 짓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우상 앞에 와서 떡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니까 이 큰 우상이 시기가 나서 몽둥이로 다 때려부시고 지가 다 처먹었습니다. 보세요, 입에 떡고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야 임마 우상이 어떻게 떡 먹어? 그러거든요. 아버지 떡도 못 먹는 우상이 뭐 복을 준대요? 그랬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몰라도 우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래도 부를 이유가 좀 있었겠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양심은 있으니까. 그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 쌓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조상을 삼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질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만민 구원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만민 구원론. 요한 웨슬레가 뭐 만민 구원론 얘기했어요? 만민 구원론 그러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민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요한 웨슬레 그런 말 안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 책 읽어보면 나오죠.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영국 성공회 목사로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한 일주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해 서론을 읽으면서 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듣다가 깨닫았어요. 웨슬레가. 그때가 목사된 지 13년 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이거 성공에는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주교하고 더 가까워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완전히 성공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막 소리지니까 이 마틴 루터 쫓아내듯이 웨슬레를 쫓아내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래 처음에는 너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뭐 허술한 창고 같은 거 빌려서 집회하고 많은 사람이 나중에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강조한 것이 여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장르교 창시자 존 칼빈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많아요. 막 칼로 비고 그랬어요. 칼빈이니까. 그 제네바에서요 막 3일째 그 부인한 사람 막 이단이라고 막 죽여버렸다거나. 아니 말씀 전해서 안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돼. 막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 그래서 칼빈인 것 같아. 칼로 막 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재밌죠? 그런데 이 칼빈이 진짜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칼빈이 정확하게 말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하고 그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택한 사람 따로 있다.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했으니까 택함 받지
아는 사람 다 지옥 가는데 불평할 거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본 거예요. 웨슬레는 뭐라고 했느냐? 택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그게 웨슬레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구원이라는 게 아마 그 말을 같아요. 칼빈은 택한 사람 따로 있다.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다. 안 택한 사람은 암만 믿으려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받은 천당갈 사람 따로 택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만 원한다. 그건 모순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든지 그것은 우리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개인을. 오늘 여기 모여서 성경 배울고 예정돼 있잖아요. 예정돼 하는 말이나 택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예정된 장소에 예정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참석할 사람은 예정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안에 들어왔다 깨닫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신학교에서 평생 배운 것보다 나아요. 이걸 안 가르쳐주거든 이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예정론 때문에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예정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막 하면은 이제 그 교장 신학 박사님이 와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잔소리할 것 없다. 불평할 것 없다. 정 궁금하거든. 천당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께. 천당 가면 물어보긴 하지. 지옥 가서는 어떻게 물어봐. 물어보면 뭐 할게 그때 가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한마디면은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그 말은 다른 예정도 다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택했다.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 보면 영상없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택했다 그랬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뭐 영락없이 예정이지 뭐예요. 그러나 그게 개인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은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에서는 원래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뺏기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뺏었어요. 왜 에서는 뺏겼느냐?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이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을까?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이 사냥하러 갔다 오는데 그날 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막 배고프고 피곤해 지쳐서 왔어요. 그걸 탁 타임을 맞춰가지고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부엌에서 팥죽도 잘 쏘요. 그래 이제 형이 뭐라 했냐면, 야 동생아, 나 배고픈데 팥죽 한 개 줄래? 그러니까 드리고 말고요. 근데 형님 나도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냐? 형님, 형 참 형 돼서 좋겠어. 나도 형 한번 돼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형이니 동생이니 하지만은 사실은 몇 분짜리요, 몇 분짜리. 쌍둥이니까, 그죠? 응? 막 에서가 나오는데 막 야곱은 막 형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거든요. 응? 지가 먼저 나오려는데 형이 먼저 나오는데 막 발꿈치 잡고 나오니 그러면 몇 분, 한 1분 차인가 몰라. 한 50초 차이, 30초 차이도 있지 몰라. 형이고 동생 해봐야 몇 분 차이요 그거. 형님 나도 형님 좀 돼봅시다.
장작 명분 그거 몰라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팔아요. 응? 내가 오늘 팥죽하고 막 실컷 드릴게 떠가고 막. 그러니까 예수가 물었어요. 그거 그래 네 할 테면 해. 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님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형님 떡 좀 주소, 팥죽 좀 주소. 그거예요. 그 야곱이 동생아 실컷 먹어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은 팥죽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기업을 얻으려고 후에 기업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영영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영. 예? 야곱은 뺏었고 에서는 뺏겼어요. 그걸 이제 로마서 9장에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도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에 간다. 그리고 이방인에 전도하니까 막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날수록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이스라엘은 장자요. 그리고 그들은 육신을 하면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나셨으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스도가 먼저 서서 그들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을 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하, 에서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이 에서의 모형이구나. 에서구나. 아세요?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이 먼저 주어졌지만은 축복을 빼앗겼고, 야곱은 자기가 없지만은 뺏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개인을 누구 애쓰고 어떤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예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면은 사랑을 배척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예? 미움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것이 자세히 연구해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웨슬레는 뭐라고 했느냐? 웨슬레는 택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개인 책임이다. 웨슬레가 말한 건 그겁니다. 웨슬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웨슬레가 얼마나 복음 정확하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웨슬레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잘하는 것만 있고 잘못하는 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칼빈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나 예정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갔는지 몰라. 예정론 믿고 있다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예정부터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믿고 있어.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웨슬레는 택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그걸 말했어요. 근데 웨슬레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웨슬레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 어디에 갔는데 이제 놀러 갔는데 그 동생 그 딸애한테 야, 너 오빠 빨리 오라고 해라. 빨리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하신다고 그래라. 이제 딸이 가서 이제 자기 오빠한테 그래요. 오빠, 아버지가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안 오면은 큰일 난다. 매 맞아 죽는다. 안 오면 그건 지가 보탠 거거든, 그죠? 빨리 안 오니까 빨리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큰일 났다. 너 얻어 터질 기다. 이것처럼요. 내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구원받았다가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았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잘할 텐데 성급하게 말이지. 너 빨리 안 오면 너 허더 터진다 하는 식으로 너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겁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겁을 줘도 그 말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 손안에 내 아버지 손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나니라.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구원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100%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확실히 거듭났으면 그 사람 지옥 안 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결코 없어요. 네? 지난번에 미국에서요, 목사님 한 분이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역하신 분이고, 또 제가 세크라멘트에 초청받아서 집회했을 때 통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분 성경 세미나를 하셔야 되겠는데 한 분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두리뭉실해놓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칼빈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도 거기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찌꺼기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할 때가 1753년인가 1517년인가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에서 신부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거듭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어렵담 받는 걸 깨닫고 나왔잖아요. 그때가 1517년 맞아요. 마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 마루장 밑에 있는 성경을 끄자마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지난 12월 그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가 숨어서 성경 번역했던 그 자리에 그 책상에 제가 가봤어요. 거기서 숨어서 신약 성경 다 번역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마틴 루터 그 당시에는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 그 엄청난 이 천주교 세력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어놓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틴 루터를 두고 보면은요,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데 그 외에 거 틀린 거 많아.
천주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넘어온 거 많아요. 그 시대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웨슬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웨슬레. 예? 18세기 당시의 사람이다. 훌륭한 유럽에서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웨슬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모르는 거 많아요. 그건 몰랐어요. 과거에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요, 그 당시에는 훌륭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해. 성경 깨달은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최고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못한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성경이 점점 비밀이 깨달아지거든요. 아세요? 우리가 아직 성경 모르는 거 있어요. 그건 가만히 놔둬야 돼요. 때가 돼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 과거에 이 장로교인들은요, 칼빈 그러면요, 아주 할아버지, 칼빈이 할아버지. 최고요. 감리교는 웨슬레. 웨슬레 최고라지만 웨슬레 거듭난 것이 뭔지 잘 몰라. 그럼 웨슬레고 회심했다 그래요, 회심. 회심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왜 이 감리교인들이. 예? 그러면서 최고래, 최고. 예? 루트교에서는, 지금 루트교 있잖아요. 루트가 최고죠. 예. 그러나 그 시대는 최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왜 사람을 최고라 그래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저희는 다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예?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침 받은 거, 그러면 잘못된 것도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건 받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요, 지금. 예?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오늘 질문 받다가 끝나게 생겼네, 또. 예?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온 요셉을 통한 49장 24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인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하나하나 이제 장례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요셉에는 요셉이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 팔에 힘이 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입으나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했느냐?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지파에서 누가 났냐면은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요셉에게서 그 지파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어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그랬고 밑에 예수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또 누구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 모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는 요셉으로부터가 아니고 전능자라고 했잖아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의 지파에서 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을 세우는데, 반석을 세우신다 그래요. 반석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세우신다고 말해요. 세우신다.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그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왔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경강하여 그 팔에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그 반석이신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안녕하세요. 상담부 나영도 형제입니다. 항상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깨사모 성경 질문 답변 코너에 미국에 사는 한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질문지를 올립니다.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질문이 있는데 뭐 이름은 말하지 말고 저희 교회에서 원죄 얘기를 하는지요? 이 질문인가? 성도 몇 분과 몇 달 전 성경 얘기를 하면서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저희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없으므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지은 죄가 없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만 해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 말씀에 그 죄 때문에 형벌 받게 된 사람이 홀이라도 그 죄를 다 남기지 않고 갚지 않으면 결코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느니라.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죄는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큰 죄값은, 작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곤충에 맞아 죽거나 원자탄에 터지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의 음욕을 품 자는 이미 간음했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에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신선인가 죄 안 짓게요. 이게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없는 얘기를. 참, 그 질문이 좀 안 맞아요. 질문이, 그죠?
자신이 지은 죄가 없으므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지은 죄가 없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지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 그 죄인이라는 건 원죄고, 죄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원죄고 자범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기 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몇 살까지인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전형보다도 그 엄마 젖꼭지 무는 것도 죄는 죄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게 될 때에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전에 죽었다고 하자. 그런 수 있잖아요.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원죄는 있으니까.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오기는. 죄는 안 졌어도.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려면 그렇게 묻지.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뭐 다 아는 걸 뭘 물어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믿지 않는 죄가 없어요. 믿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지금 죄가 많아서 지옥 가요. 원죄고 자본죄고 구별할 것 없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왜? 뭐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죠. 원죄고 자범죄고 십자가에 다 사했으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밥 한 상 차려놓고 먹으라는데, 에? 안 먹으면 굶어 죽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병이든지 걸린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데 안 먹어 죽었어. 그 사람 병 때문에 죽는 거요? 안 먹어 죽는 거요? 병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보다도 안 먹어 죽어요. 안 먹어 죽어요. 예? 안 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왜? 안 먹는 게 뭐요? 자살이잖아. 그죠? 응?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서 죽은 것도 자살이고, 예? 예. 예. 믿으라 했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거 뭐요? 그것도? 뭐요? 자살이지, 자살. 그래서 아담이 먹고 죽은 걸 예수님이 다시 살려놨는데 또 죽으면 이게 이중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자살. 그래서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걸 갖다 이중자살 미연 방지 운동이라 그래요. 응? 그래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 자살해 왜? 그 이제 그 어린 아이가요 어릴 때 그 자기 스스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을 때 죽으면은 그건 믿지 않는 죄가 되지 않아요. 아세요? 하나님 교대로 데려가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원죄가 없게 되므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었나요? 하필이면 이런 질문만 골라서 하네. 먹었는데 또 먹지 않았다면 또 그래요. 이미 먹었어요. 응?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몰라. 왜 몰라?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모르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네. 그러면 아시면서 왜 그랬었어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만들지를 말지 그럼 하나님이.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요,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엄마 그래. 야, 그 새 옷이야. 더럽히면 안 돼. 그 찬물에 장난치고 그 미끄럼틀 타면 안 돼. 그거 비싼 옷이야. 더럽히면 안 돼. 단단히 일렀는데 엄마는 이 개구장이가 옷을 더럽히고 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기 때문에 더럽히고 오면은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 놨다고요, 어머니는. 알겠어요? 그것처럼 아담이 죄 지을 거 다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그 자손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실 것까지 벌써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죄를 도무지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 만들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인간이 잘못 사용할 것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가 순종하는 것은요, 편리할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어떤 기쁨과 영광을 받지는 못해요. 아세요?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도저히 불순종하려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컴퓨터 입력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에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도 정확하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 목사님께 들은 바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이견을 이야기하셔서요. 물론 목사님마다 약간씩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헷갈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뭘요? 이게 앞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헷갈릴 거 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이상한 질문 만들지 말아요. 그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답도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적인 거는 필요 없어요. 실제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 그래요. 막 송곳 세워놓고 이 송곳 위에 천사가 몇이 올라가겠나.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너무 쓸데없는 질문했다는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뭐 답은 해드리죠, 그렇죠? 답은 해드리세요. 그래서 그 가상이라는 것은 별 해당이 안 돼요. 가상.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상상하세요,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끼고, 그죠? 태어났을까? 그런데요, 그만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잘했을까요? 안 따먹은 게 더 잘했을 뻔했을까? 예? 진짜 헷갈리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했는 것일까? 우리한테 말이에요, 우리한테. 유익이. 안 따먹은 게 우리에게 좋을 뻔했을까? 따먹는 것이 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있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생은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국 갈 길이 열렸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불행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이요. 불행 중 다행이요.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으로 직통으로 안 돼요. 그거는 이 에덴 동산에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하도 가상적인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는 하셨지만은 영생 얻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하나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천국 들어갈 백성들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완전히 미완성.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미완성 상태예요. 응? 미완성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범죄할 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순종할 것도 아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시겠어요? 왜?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은혜 경험 못했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줘봐야 고마운 줄 몰라. 그러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무죄 석방 그러면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지옥 갈 사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아담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창조되자마자 완전한데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속에 살면서 어린 애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살지만 이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어린 애가요 어머니 날 되면은 지금 어버이날이지만은 노래 부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그 같아. 노래 잘 부릅니다. 집에 와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속식이고요 말씀 부리는지요. 그리고요 노래 부르려면 뭐 높고 높은 하늘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높고 뭐 어쩌고 뭐 말은 잘하네. 이 애가 밖에 나가서 실컷 고생해봐야 부모 사랑이 어떤지 알고 지도 애 낳아서 키워보고 고생하면서 키워봐야 그때서 부모님 사랑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린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 사랑 속에 살면서 사랑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부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계명은 딱 하나, 먹지 마라 그거예요. 선하게 하는 나무를 실과는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마귀 시험 이기죠.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겠대. 마귀가요.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하고. 그렇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고. 예? 마귀가 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 죄 짓는 원인이에요. 원인.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깨달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순종하는데 더 유리해요?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아담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 사랑 깨달았어요? 우리가 100배, 1000배 많이 깨달았죠. 예.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담에게는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실패했어요. 아시겠죠? 예. 예,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모든 불행과 거짓으로 가득하지만은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우리 장로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석 목사님 어머님들이 초청하셨어요. 내일 오후 9시에 안양의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주시고 한 말씀. 예,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